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기둥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열어 내리니 다같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현재 한국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출석 교회 인구는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더욱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난하면은 복지의 땅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난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거꾸로 하면 무엇입니까? 안 나가 성도들. 왜 안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인 건 알지만 나도 구원받은 그런 믿음이 은혜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나는 교회에는 소속되지 않고 안 나가겠다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통계, 안타까운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천안만 해도 5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가난한 교인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그런 기도를 합니다. 상처받고 흩어진 이 연약한 이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서 다윗의 강한 군대와 같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고난 당하였을 때 그때 흩어졌던 그런 연약하고 쫓겨났던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윗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가난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내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이 신부 침례교회 성도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삼성 그런 대기업들 다니는 회사원들 보면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부심이 없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자부심이 있고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만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가난한 성도들은 믿는 자들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님이 언젠가는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자, 그렇게 우리가 버려두고 그저 방치해 둘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또 방황하는 그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세워지길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방황하고 이 교회로 찾아오셨다라면 다시 한번 그 방황이 되돌리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삶의 리셋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리셋이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꼭 다녀야 됩니까? 그러면서 유튜브 성도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설교만 듣고 내 마음 교회를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온전한 성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런 유튜브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런 인터넷 설교, 방송 설교, 내 마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내 친구들이 메고 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비전과 방향성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새로운 교회,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리셋시키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공동체적인 일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리셋, 우리 신앙의 리셋이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개인의 건강과 건강한 신앙생활과 동시에 건강한 교회로 리셋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반 정도는 아멘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나는 언제든 가난한 성도가 될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오늘 이 시간 마음을 고쳐 먹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미 제네레이션, 나 중심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시대의 영성이 교회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소속 없이 교회를 자기 편리에 따라서 오고 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스타일의 교회 생활이 오히려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스케줄에 맞출 필요도 없고 교회의 어떤 행사나 교회의 어떤 일이나 교회의 어떤 헌신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라고 그렇게 내 신앙생활은 자유하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기 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책임지지 않는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에서는 진지한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격이 다 다르고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모이게 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성전으로서 다듬어 가십니다. 모난 돌도 있고 네모난 돌, 세모난 돌, 동그란 돌 다 있지만 제주도의 그러한 담벼락과 같이 돌의 모습은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하나둘씩 맞추어져 가고 그 가운데 그 자리를 찾아가고 서로가 서로의 그러한 어떤 배려와 서로의 어떤 거리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의 담을 이루고 하나의 건물을 이루듯이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은 다듬게 하시고 어떤 실수나 실패 가운데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고 돌아보게도 하시고 내가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숙되고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교회의 지체로서 자리 잡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될지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부르심을 그냥 개인적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영향력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영향력의 존재입니다. 어둠을 비추고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또한 맛을 잃어버린 데에 맛을 내는, 그래서 바닷물에 반 이상이 소금이 아니라 바닷물의 한 3% 정도만 소금이죠. 그런데 온 전체가 짠맛을 내듯이 그렇게 성도가 이 세상에 전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전부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큰 교회 많은 성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안에서 그 3%의 짠맛을 내는 소금의 영향력을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소금이 한 알갱이 이쪽 저쪽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 모습들이 한 곳에서 함께 응집되고 함께 나타날 때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의 영향력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큰 문제는 그가 인생의 도상에서 위기를 경험했을 때 영적으로 도와주고 붙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나의 신앙의 상태나 또 내 문제나 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성도들 간의 서로의 그러한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야 되고, 삶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가 여러분들 목장이 예배 가운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어떤 아픔을 같이 마음을 열고 나누게 될 때 그 안에서 내 마음의 치유와 위로함을 얻게 되기도 하고 용기를 갖기도 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또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아무 어떤 소속도 없이 아무 관계도 없이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다니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죠? 알면 좋겠지만 저는 신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목자분들도 저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고, 또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하고자 하면 저에게 잘 보고는 아니지만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로 유기체적으로 이어지는 몸이 되어질 때,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그 안에서 세포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고 그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들이 여러분들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세력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유혹하려고 하고 나를 옛사람과 같이 그저 주님과 상관없이 만들어버리려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을 즐기며 살아버릴 거야, 삐뚤어질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마귀의 유혹들이, 핍박들이 믿었다고 해서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그런 도전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 성화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시작을 가지고 이제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 열매를 모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하나님 앞에 그런 절제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주님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 없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를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무도 그렇죠. 혼자서는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원나무에 붙어져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붙여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나무에 붙이고 다음으로는 다른 나무의 지체들과 연결되어서 물과 양분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서로가 서로를 나누면서 지켜주는 그러한 관계가 있어야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예수님은 나무를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중풍병자가 삶이 리셋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연약했을 때, 예수님께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을 때 그 주변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들어줄 수 있었던 공동체, 친구들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붕도 뚫을 수 없었고 스스로 그 많은 사람들을 헤쳐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줄 영적인 친구들과의 교제, 그것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그 삶이 리셋되고 그 삶이 회복될 수 있고 그 공동체 안에 그 친구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열매가 맺는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교제가 있었음을,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 사람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되었고 삶의 리셋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친구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고, 또한 친구가 나았을 때 얼마나 이들의 인생에서 더 큰 기적과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큰 보람된 기억과 또 내 삶의 흔적에서 가장 보람된 그 기억을 뽑는다라면 베스트 1위로 아마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고쳐주시는, 일으켜주시는 모습, 얼마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한 것보다,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린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이 되었고 가장 큰 영적인 축복된 기억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기억들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에 있는 지체들, 세포들, 뭐 손가락, 발가락, 뭐 눈, 귀, 코, 뭐 입, 여러 가지. 자, 저는 뭐 입인가요? 그럼 교회에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오기도 하는데 입으로만 치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입이 되었든 코가 되었든 뭐 귀가 되었든 발이 되었든 손이 되었든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으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공동체적으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기도의 응답과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은 자주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 그냥 한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함께 할 때의 능력과 함께 할 때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어떤 일들에 참여하고 함께 성도로서 지체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란 하나님의 일세,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들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민족의 대이동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뿌리를 향한 그리움의 모습임을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현대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속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왜 꼭 공동체에서 살아야 되느냐, 시족사회, 그 마을에서 살고 그 사람과 꼭 그렇게 관계되어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핵가족화를 낳게 되고 그 가운데서 가족이 점차 간소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소속이 없는 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오해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20세기에 이르러서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쓴 뿌리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그 영화를 보고 큰 반응을 일으키면서 현대적인 운동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 시작되는 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공동체야말로 인간 영혼의 뿌리다, 고향인 것이다. 이것을 그 책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오래 사는 것 그것이 고향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관계되어졌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 공동체가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의 고향이 되었고 그것이 뿌리가 되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족 대이동 막혀도 힘들어도 멀리까지 그렇게 다녀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무슨 건물이 있어서 예전에 봤던 나무가 있어서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때로 힘들고 지쳤을 때 그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 친구들이 고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향에서 아픈 기억이 있어서 다시는 찾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향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갈 고향이 없거나 찾아가도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날에 기쁘고 편안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기보다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나는 이런 명절에도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무소속이라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내 영혼이, 내 마음의 방황을 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완전한 가정이 없듯이 완전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완전한 교회를 기대하시죠? 그러니까 실망이 크시죠? 완전한 사람,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 완벽한 목자, 완벽한 목원, 성도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면 자녀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막 엄마도 일찍 했으니까 천재로 알았는데 학교 들어가니까 성적이 좀 빌빌빌빌 하면은 막 실망해서 넌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너는 뭐 김씨인 것 같아, 이씨인 것 같아. 막 서로 떠넘기듯이 자녀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고 기업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가 너무 다른 기대가 높아지게 되고 인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세가 이 나일강의 강도의 이 뭡니까
갈대 상자에 쌓여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떠나 보내듯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손에서도 떠나 보내야 될 대상이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그들의 영혼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자녀의 때에도 위에서 유아실에서 철없이 풍선 가지고 놀고 있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신앙의 뿌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의 그 뿌리를 유지하고 또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손에서 자녀들이 떠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다 성장해 버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되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즐거움과 행복을 여러분들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혹시나 이 설교를 멀리 미국에서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 연락이 오시기도 하시고 전국에서 어떤 분들이 들으시고 연락을 오시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도 유튜브로 또 인터넷으로 집에서 누워서 그냥 설교 듣고 그냥 편안한 자세가 좋은 것이지 하고 가난한 성도로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제 그만 그 방황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등록하시고 그리고 좀 더 작은 교회인 목장 교회에 들어가시고 함께 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함께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일어났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1세되고 또한 이 교회에 대한 시선을 바로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척사대회가 있죠. 바쁘신 스케줄 중에 있겠지만 그래도 행사가 있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전도하는 일에만 나는 동참할 거야. 다른 일은 노는 것이지 그거 뭐 복음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 가운데 또 교제가 있었고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같이 전도 부쳐 먹고 이야기하고 뜨개질도 하고 뜨개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쿨렐레도 하고 악기도 하고 같이 하면서 같이 쉬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무엇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누리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맨날 기도만 생각하고 맨날 성경 공부만 생각하고 교회는 그런 곳으로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교회라면 함께 삶도 나누고 같이 어떤 즐거움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쉼도 누리고 함께 놀 수 있는, 그렇죠? 야놀자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만 하다가 밖에 나가서 막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놀고 세상은 그렇게 놀고 교회는 거룩한 어떤 외형만 갖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뭐 할까요? 막 일할까요? 그 안에서 막 성경 공부하고 뭔가 막 쉴만한 물가에서도 막 기도로 씨름하고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쉬게 하시면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코이노니아의 그러한 교제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은 이곳이 쉴만한 물가가 돼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듣지만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겠지만 기도도 함께 해야겠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들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쉴만한 물가에서 함께 쉴 수 있는, 함께 물도 마실 수 있는, 함께 그 여유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정말 쉴만한
그런 시간조차도 없고 그런 어려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함께 이곳에 나와서 함께 웃고 그렇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먹고 그러면서 우리의 약점도 서로가 품을 수 있고 함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연약함도 치유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도 보듬어주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오늘 척사대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언제가 가장 기쁜 것 같습니까?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주의 일을 할 때 그때도 물론 기뻐하십니다.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부임을 당해서 막 죽어버리고 그때 물론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러한 자리에 또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죽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상을 주실 만한 모습으로 기억하시지만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로 바라볼 때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을 올리고 어떤 일들에 대하여 밤을 새워서 뭔가를 성취해내고 이루는 것도 여러분들이 부모들의 마음에 기쁨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냥 건강하게 자는 모습만을 바라볼 때에도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경미 원장님 한성 형제 자는 모습만 봐도 기쁘죠. 건강하게 네. 빨리 안 일어나 왜 이렇게 자? 그게 아니죠.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왜 쉬고 있느냐고 빨리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라고 링겔 막 뽑아버리고 막 병원 밖으로 병원비 막 미리 내고 그렇게 쫓아내지 않으셨죠? 쫓아내셨어요? 네.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고 쉬고 있는 모습을 바라봐도 부모의 마음은 편안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도 그냥 어떤 일 중독자와 같이 그냥 무조건 뭐 일만 해내야 된다. 이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체를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두려웠던 내 마음에 근심되었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또 서로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함을 받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놀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한 그러한 영성을 가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인상 쓰고 있는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경건의 진짜 능력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 인상 쓰지 않고 유머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을 고난을 해석해서 그 가운데서도 막 입술로 욕하고 불평하고 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모습,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이 진짜 경건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작은 일 가지고서 막 큰일 났네, 죽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이것은 믿음의 모습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내가 막 감옥에 갇히고 내가 거룩하게 살았는데 오해를 받고 손해를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정말 힘들어 죽겠네요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이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의 소중함을 여러분들, 또 교회의 중요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배웠듯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비전된 교회의 모습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친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친구를 데리고서 주님 앞으로 찾아간 것도 참 장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 가족도 아니었고 친구들이, 가족도 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 일을 그냥 남이라 부릴 수 있는 그 친구들이 함께 그 침상을 메고서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그가 고침 받을 수 있다라면, 그가 나을 수 있다라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려간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까지만 했어도 사람들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중간에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나는 사랑하지 않아, 나 사랑의 그러한 관계를 깰 거야,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제 나는 이 남자와 헤어질 거야, 이혼할 거야, 이 아내가 예전과 같은 미모를 유지하지 못해서, 그 몸매를 유지하지 못해서 나는 이혼할 거야, 다른 사람이랑 살 거야.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해서 결혼할 것일까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진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그 인격을 사랑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놀랄만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었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아시면서도 그 제자의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이 주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끝까지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고 가룟 유다 버리고 싶은 사람이고 회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 팔아버리려고 막 기회를 찾는 사람인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만 보면 뭔가 돈으로 바꿔먹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도 내가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고 또한 그에게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이익만을 나에게 요구하고 또한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친구들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께 믿음이라 불려지는 이 모습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품은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진정한 사랑이 언제 드러나는지 많은 부분 내 마음이 뜨거웠을 때, 어떤 것들이 풍성했을 때 그때는 사랑을 고백하기가 쉽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신혼 때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랑의 어떤 고백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풍성했음을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서 대답하시면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더 풍성해지시죠? 날마다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합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 사랑이 날로 뜨거운 감정은 아니겠지만 뜨거운 새로운 그런 자극은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 든든하고 오히려 더 깊은, 더 넓은, 더 성숙한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사랑, 끝까지 사랑하였던 이 친구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들어서 침상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이 친구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영감이라고 하죠. 영적인 그런 어떤 이 감각이 이 성도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이 친구들의 믿음, 이 태도, 이것이 무엇까지 생각해 내게 됩니까? 지붕 뜯자 우리. 만약에 이 친구들이 그런 끝까지 사랑의 모습이 없었다라면 여기까지야.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내가 교회 안에서 최선으로 헌신을 했고, 내가 이 정도면은 하나님도 또 성도들도 목사님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일 다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정말 성도들을,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안 돼, 못해, 그냥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지붕을 뚫으면 누가 면상할까요? 자기 집도 아닌데. 귀찮은 일입니다. 번거로운 일이고 돈 들어가는 일이고 친구 데리고 거기 가는 거 시간 들여가는 일이고, 그렇게 들어가는, 소비되어지는 것 같은, 계속해서 낭비되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들, 사랑에는 그런 헌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도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끝까지 충성된 믿음의 사랑,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이 정도 했으니까 갈렙과 같이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사람과 비교해서 그 체력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도 다 그냥 손 놓고 있고 나물나라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도 85세나 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그 젊은이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이 갈렙의 모습에 도전을 받고 함께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아름다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가라앉히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이거에 소용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기도를 정작 안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데요. 나는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이 그 사람에게도 전달될까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이 다 전수되고 전달될 수는 없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에 대하여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자녀가 때로는 속썩이고 신앙 안에서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고 부모님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기도하셔야 돼요. 친구들 이상의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부모들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면
또 자녀들이 알 정도로 그런 기도가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내가 속썩였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방황하고 세상 속에서 고타에 있을 때 내 부모님들은 세상의 다른 일보다, 밥 먹는 일보다 그 사실을 더욱더 안타까워하면서 오히려 정말 아프게, 마음 아프게 그 사실에 대하여서 신앙을, 소중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눈물, 그 아버지의 그 기도, 그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다라면, 남아있을 수 있다라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새벽에 잠결에 일어나 보면은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가 입을 뒤집어 쓰시고 기도하셨던. 그때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속썩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새벽 예배 가시기 싫어서 입을 뒤집어 쓰시고 거기서 기도하셨는지, 제 아버님이 갈구셨는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어려서인데, 그런데도 자라나면서 문득 떠올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렇죠? 우리 교회 정말 지체로서 끝까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떠나간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들 또 성도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도 그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고, 이 교회는 안 좋은 교회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교회의 평가자로, 성도들의 정죄자로, 심판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심판자냐 재판장이냐,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여러분들 재판장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재판하라고 교회로, 성도로 그렇게 부르시거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도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재판할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월권행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끝까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어서 변질되고, 나 교회 못 다녀, 나 안 해,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충성된 사랑, 성실한 사랑, 그 사랑이 가정을 유지시키고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을 안정화시키고 그 가운데 평안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그런 모습들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연약함, 교회의 연약함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일이라 여기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친구보다, 정말 나에게 친구처럼 그 중풍병자보다 친구에게 더 있었던 것이,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드러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있었죠. 그 침상을 들고서 걸어갈 만한 친구보다 더 많은 건강이 그 친구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나보다 부족한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은사입니다. 발견하셨다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은사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부부간에서 한 사람이 막 뚜껑을 맨날 따러가지고, 아내가 남편은 꼼꼼해가지고 이 뚜껑이 열려있는 스킨, 로션, 병 이런 걸 보면 막 짜증이 나고, 그래서 막 뭐라고 하면서 맨날 왜 안 닫았느냐고. 나중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나는 이 뚜껑을 닫는 것이 은사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고
뚜껑 안에가 열어놓으면 그거 가서 사랑으로 닫아주고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정리정돈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내가 어떤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내가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는 재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은사이고 그래서 모든 은사 가운데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강하시니까 너네는 연약하니까 너희 죄 저질렀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강하심 그 구원의 능력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리셋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연약함을 채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내 이기심과 내 편안함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런 사랑과 섬김으로 생명을 낳는 것이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과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힘들고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막 힘들고 아프고 죽어가는데도 남을 나라 이건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께 접붙여지지 못한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통도 그렇죠. 손가락이 아프면 통증을 느껴야 되죠. 통증이 없는 것이 뭡니까? 나병, 그죠? 통증이 없는 병, 나병, 예전에 문둥병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밤에 자고 나면은 소록도 같은 곳에 자고 일어나면 발가락이 없어져 있대요. 그래서 모릅니다. 쥐가 밤새 와가지고 갉아먹고 뜯어먹고 했는데 그 발가락이 없어져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막 기타를 치다가 손가락이 하나 쭉 줄에 걸려가지고 떨어져도 모르고서 이렇게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병.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그런 아픔, 고통을 함께 어떤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고쳐져서 정말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놀 수 있을 때 건강하게 놀 수 있는 영성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더. 자, 교회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그냥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험되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아픔과 또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과 그것을 공유하고 함께 할 때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친구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가 일어난 것을 경험했듯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헌신하여 나아갈 때 교회는 그냥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내 삶과 같이 경험되어지는 곳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교회 안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바보같이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체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을 모르고 있어 하면서 나보다 한 수 낮게 이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음을 높은 데 그렇게 두어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더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도 더 뭔가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낮게 보고 천하게 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은 우리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낮은 데 두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더 특별히 막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아멘. 목장 안에서도 그렇죠? 누가 승진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겠네 하고 그냥 그게 아니라 뭐 일부러라도 오버라도 해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변화됩니다. 아멘. 아멘. 아이가 뭐 대학 가고 뭐 이번에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식은 안 그런데 그러고 막 씁쓸해하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시는가? 그럴 것이 아니라 같이 막 기뻐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도 더 큰 기쁨의 그런 이유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자에게 기뻐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성경은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저에게도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욕 많이 하지 마시고 저주 많이 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축복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축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욕하면 그대로 욕 먹을 줄로 믿습니다. 라면 안 하시네요. 패스? 자, 어쨌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함께 놀고 함께 기도하고 돕는 그러한 공동체, 특별히 기도로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격려를, 그런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건 특권이고 이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된다. 이것이 교회다. 교회의 정의를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연결되어야 된다. 소속되어야 된다. 공동체의 교회에 소속 꼭 돼야 된다. 그리고 연결되어서 관계 가운데서 서로 주고받고 공유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입는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삶이야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과 이러한 사랑, 중풍, 몸이 마비되어서 못 움직이는 모습, 그것을 그냥 우리가 어떤 질병의 하나로 이 시대는 그렇게 보지만 예전 고대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예전 고대 시대에는 이 장애인들에게 참 가혹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스인들은 육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흠 가지고 태어난 것이 뭐 자기 잘못입니까? 죄입니까?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흠 있는 사람을 있을 수 없다. 장애인들을 죽이게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렇게 고대 육체의 질병을 가진 것을 왜 그렇게 죽이라고까지 했습니까?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신으로부터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함께 있으면 이 공동체가 그 사람의 저주가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들을 그렇게 덮어주었고 이런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만 이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왜 도와주는 친구가 없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다시 생각하고 깨트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마음 품고 섬겨주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랑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이런 힘든 것이 있었겠구나. 참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구나. 십자가를 지는데 그 사랑을 그때서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같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같이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14절 말씀에서도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 장로라는 것은 지금 직분들 그런 재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장로들은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엘더들을 그렇게 불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에게도 꼭 요청해 주세요. 아멘. 아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냥 문제 혼자 속 끓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니 목사님 기도해도 되겠어? 이러지 마시고 그냥 우습게 보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죠. 주변에서 아이를 요즘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받고 가라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면? 이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주변에 있으면은 오세요. 기도하세요. 안 돼도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요청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서 치유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에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 친구들은 그래도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면 만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자유스럽고 더 주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때는 제한적으로 지나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고 보고 찾아가고 그랬지만 지금은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내주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보이는 예수님 앞에 그 친구들을 데려갈 수는 없지만,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는 그분께 기도로 여러분을 함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선교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산골 마을, 작은 마을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마을 사람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이 숲속에다가 저마다 자기의 기도처를 하나둘씩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그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했는데, 마을에서 그 기도처에 이르는 곳까지 여러 개의 그러한 기도의 길들이 숲을 헤치면서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길을 각자 기도의 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신의 기도처로 걸어가는 곳을 자주 가다 보니까 풀이 죽고 길이 나서 이건 기도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도처를 사람들이 뭐 바쁘거나 어떤 환경 때문에 게으르거나 해서 기도처를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다시 그 기도의 길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준다고 하면, 형제님, 기도의 길, 다른 말로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라있네요. 자,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그래도 풀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으면은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의 길을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며칠간 그 형제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면서 기도의 회복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무거운 이야기입니까?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누군가 나와 새벽 예배 같이 나가자고 할까봐, 나와 금요철야 기도에 같이 동참하자고 할까봐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들 혹시 기도의 길에 풀이 많이 자라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멋있어 보이라고, 속 모으는 것이 거룩해 보이니까 폼 잡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생명의 공급 통로가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오늘 지붕 뚫고 한 인생이 리셋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건강한 변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고 다시 뛰고 달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